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여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로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일명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락방 설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로 말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5장, 6장, 7장이 산상수 즉 산에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초창기의 설교라고 한다면 이 다락방에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 14장, 15장, 16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장, 15장, 16장 전체를 우리가 보았을 때 오늘 우리로 하자면 설교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4장, 15장, 16장 이 긴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했을 때 핵심과 주제와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약 4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4번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14장, 15장, 16장 이 3장에 걸쳐서만 보혜사 성령이 나오고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이란 단어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단어는 딱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한 이 온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14장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16장을 읽었는데 16장에 보게 되면은 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보혜사 성령이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도 미워하게 되느냐? 제자들까지 미워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에서 그 미워하게 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 말을 기억하고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공포의 말이요 죽음의 말이죠. 자, 2절을 보게 되면은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15장에서는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16장에서는 출교한다. 이제 미워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도 미워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로 그냥 너 미워 이렇게 할 수만 있죠. 근데 출교를 한다, 그 다음에 죽인다, 그것은 이제 그 미움이 뭘로 나온다? 행동으로 나온다. 자, 유대인에게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 다 신분증이 있잖아요. 민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증. 이 민증이 없는 거예요. 야, 민증이 없으면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이 유대인에게서 출교고 이 시대에 그런 어떤 모든 행정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한 것이 없어. 너무너무 어렵죠. 이거를 그 시대에 출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출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심화해서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가 3절에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이런 일이 뭐냐면은 미워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2절 마지막 절 부분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모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출교를 시켜도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느냐. 본인은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말 그대로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교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로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앞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너희들을 죽이고 힘들게 할 텐데 그때 무슨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설교를 다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설교는 들었지만 건성으로 들어가지고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다니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했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서는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이 능력은 물론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도 능력이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능력, 핍박이 와도 기뻐하는 능력,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분명히 내가 감사할 것도 없고 앞이 캄캄해요. 근데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디냐?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찍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만 하면은 너희들 감옥에 가다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말 안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장 41절에도 보면은 오히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예수거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능력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을 당했는데 이제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됐구나. 내가 진짜 예수 제자가 됐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이 보혜사 성령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 16장, 우리가 잘 아는 이 16장이 이제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하고 제자들 향한 마지막 설교잖아요. 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이게 이제 16장 33절이 마지막 절인데 16장 33절 우리가 다 아는 요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실패했고 예수가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버지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것이 다락방 강화의 결론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육으로 있어서 보이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설령 그 고난을 당해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세상이 두렵다고 하지만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를 이기면 세상을 다 이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평탄해도 내가 넘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어둠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이기게 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붙들고 오늘 나를 이기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참 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나를 이길 수도 없고 절망뿐이요 낙심뿐이지만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걸글을 내기로 행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